오늘 말씀은 주의 영과 말씀이 대대로 떠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말씀이 대대로 떠나지 않는 교회.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말씀이 대대로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영과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영과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이고, 주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보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 주의 영과 말씀이 대대로 떠나지 않는 교회는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주의 영과 말씀이 대대로 떠나지 않는 교회, 개인, 가정, 이걸 꿈꾼다 이거지요.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그건 우리 삶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완전하지 않으니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완전하지 않은 삶이기에 어떻게든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근데 내 노력과 관계없이 내 노력과 달리 그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익히 아는 것처럼 아이를 출산한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앞길에 어떤 장애도 없기를 원하지요. 혹은 장애가 생기면, 혹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부모가 나서서라도 그 장애물을 치워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싸움이 왜 어른 싸움이 되겠어요? 내 아이를 지키려다 보니까 어른 싸움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그냥 아이가 청소년 정도까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는 아이를 보호하려 합니다. 부모가 나서서라도 그 장애물을 치우려고 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 하고 어쨌든 도우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성한 혹은 결혼한 출가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수시로 그 집을 드나들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잘 사나? 이렇게 저렇게 돌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언약 맺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람 말이죠. 그냥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내가 돌봐주마. 이건 나의 약속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약속을 깨뜨려서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에 머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에덴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 수 있는데,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 에덴을 잃어버렸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천적인 약속을 어기실 수 없었습니다. 뭡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하셨던 약속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천적인 약속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의 동쪽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를 돌보셨단 말이죠. 다시 구원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천적인 약속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게 원천적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태초의 사람들로부터 족장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지나서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던 그 시대, 구약성경 전체에 이 기록이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천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사사들을 임명하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걸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보게 됐단 말이지요. 하나님은 원천적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원천적 약속을 늘 지키십니다. 그 보호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 여기며 자신의 생의 주인인 것처럼 여길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떠나게 되지요. 그때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첫 번째 심판이 뭐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것. 그냥 그대로 살도록 두시는 것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 땐 내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책임지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을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사람이요 더 아득바득하게 살아가게 됐어요.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더 아득바득했고요. 조금 더 손해보지 않고요. 다른 사람과 늘 투쟁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 삶을 전쟁터로 만들었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안전하게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눌러야 내가 안전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받은 첫 번째 벌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도우시는 삶으로 충분한 삶이었는데 마치 아이가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부모 밑에서 자랄 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러다 독립해서 살아가면서부터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힘겨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땐 평안하고 행복했는데 별 생각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등지인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처럼. 성경이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더러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피하는 것, 하나님을 등진 걸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건 너무 당연한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 이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이 이미 보여졌나니 핑계할 수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언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 삶을 두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믿는 바, 내가 생각하는 바, 그것이 전부라 여기고 그것을 주인이라 여기고 나아가서 우상까지 섬기게 됩니다. 내 뜻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을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을 용서하셨지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대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지요. 나에게 이렇게 해야를 끼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별째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이 더 좋으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어느 지점에 이르는가 하면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지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렇게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삶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 내 삶이 전쟁터예요. 내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그냥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상사든 직장 동료든. 생각만 하면 마음에 막 분노가 치어오르지요. 그러나 그를 주님의 말씀으로 녹일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돌이켜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곳에서 70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성전을 다시 짓도록 말이죠. 이게 구약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원천적인 약속,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이 원천적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평강을 주시고 다시 복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 스토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습니다. 그게 뭔가?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사람들의 편으로 하나님께 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님께 용서를 받을까요?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아예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매번 실패하는 백성을 보시고
먼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의 권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오기만 하면 되게 하셨어요.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주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하든지 혹은 스스로를 자책하든지 스스로에게 벌을 내리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 가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넘어졌어도 쓰러졌어도 무너졌어도 때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등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져서 내 삶이 괴로움 속에 있을 때라도 바로 그때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만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그들 앞에서 떠나지 말라.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만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지켜주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만 지켜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아말렉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돌보신다면 그럼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면 주의 돌보심이 없다는 얘기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원천적 약속은 주님의 돌보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의 백성이 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럼 내 양이 아닌 존재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센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질병이든 경제적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연재해와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는 권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를 고린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보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요 우겨쌈을 당해도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박해를 받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거꾸로 뜨려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건 문제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빼앗아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에게서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등지는가? 내 욕심 때문이죠.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면서 점차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의 보호하심이, 주님의 돌보심은 우리에게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 때면 다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권리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누리는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이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롭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으려면 내가 지켜야 돼요.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주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경험해온 바예요. 신앙의 굴곡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뜻이 살았을 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을 땐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삶이 평안합니다. 살아가려고 아득바득하지 않습니다. 용서도 쉽게 하고요. 사랑의 손길도 쉽게 내밀고요. 미소도 쉽게 짓고 그냥 사람을 만나면 그냥 반갑고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게 되면 그때부터 그냥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좋은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했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혹은 직장을 가든 밥을 먹든 집에서 밥을 먹어도 반찬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 주의 말씀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도록 지키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주의 영과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과 함께 내 후손에게도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의 첫 세대가 됐든 혹은 믿음의 두 번째, 세 번째 세대이든 믿음이 전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 대해서 끝나지 않고 우리 후손의 이리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가문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그 가문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해야, 꿈꾸어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해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내 자녀가 인생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자녀가 무엇을 의지하겠냐 이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다면 내 자녀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를 꿈꿔야죠. 이를 열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당회를 통해서 2025년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기도하자 당회 계획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후손에 떠나지 않도록 내 가문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꿈꾸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입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우리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기도합시다. 그렇게 작정했더니 엊그제죠.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여기 앉아있던, 금요 기도회 와서 앉아있던 분들의 반응이 누구지? 낯선 사람이다. 신기하다. 다 이런 반응인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꿈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영과 주님의 말씀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꿈꾸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과 말씀이 대대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꿈꾸고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2025년 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이 대대로 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시고, 그러하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교회와 우리 아침빛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참 행복을, 평강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질 때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떠나 있는지 살피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 다시금 우리 삶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천적인 약속,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